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자원하는 감사, 자원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고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도 중요한데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요런 감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원하여 드리는,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아껴서 드리는,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감사, 표현하는 감사,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절기는 단순한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절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호흡도, 내 삶의 물질도, 내 가정도, 일터도, 내 인생의 미래도, 자녀도 여러분 살 길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기에 보리 한 단을 드립니다. 보리 한 단을. 이 보리를 드리는 게 이게 맥주절이 됐는데, 맥주절에 바친 보리 한 단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연장선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비를 내리셔서 먹이신 하나님의 땀방울과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농지를 개간해서 그렇게 벼를 심고 먹을 것을 얻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쌀 반도체로 우리를 먹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 옛날에는 천수답이라 비가 안 내리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숨쉬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내 능력으로 벌어 내 힘으로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성도는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래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감사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보리 한 단을 이렇게 올려서 또는 수확을 해서, 여러분 그 걸음걸음이 위험천만 위기천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쏘고 하는 그런 광야를 지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랬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 쫄이고 나는 인생에 이 아싸구나, 내 인생에 도움은 아무것도 없네, 여기까지 왔지만 또 무너지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보리 수확을 얻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남은 6개월 하반기의 걸음도 믿습니까? 여러분, 상반기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지수자매도 약 7, 8개월 동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상상을.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걸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화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약한 지체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속이 답답하고 터지고 너무너무 사역자로서 정말 이런 자매를 하나님이 내한테 맡기셨다는 것들 때문에 막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는 한 분이 딱 생각나서 전화를 드리고 다음날 찾아오라는 말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찾아갑니다.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찾아갔더니 법 조문을 다 뒤져서 판결문을 다 뒤져서 가능성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7월 첫째 주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의 자리에 앉아서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영수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반기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짜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주신 것 또 드리고 이런 의무로 이런 입으로만 감사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분량대로
자원하는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7절,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77절인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77절, 신약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맥주 감사절, 현대교회에서는 이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두 절기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어요. 구약 백성들만 지키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뭐 매일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77절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3대 주요 절기입니다.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이 첫 곡식단을 바친 초실절부터 49일, 77이 49아니에요. 7일간은 7주간 지난 다음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축제인데 7이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7절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로 바뀝니다. 오순절. 77절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50을 뜻하는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트, 이건 유명한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바로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안 전해진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 역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황홀한 제절행황의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한,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 우리가 수지 맞은 날로,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을 지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새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서 첫 열매를 거둔 거, 이거 은혜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로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거 고백하는 의미에서 77절 맥주절 같은 의미예요. 오늘날은 맥주감사절,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보통 7월 첫 주를 지키는데 성경의 맥주절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토착화된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석이 있는데 뭐 하려고 또 맥주감사절입니까?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점검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결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도록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에서 오늘 중요한 여러분 핵심 내용은 뭐냐? 신명기 16장 10절에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헛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온 땀, 온 눈물, 온 마음, 온 정성, 온 존재를 담아서 내 힘을 한번 헤아려 봤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맥주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16장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보리를 수확한 백성들의 수확량은 전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돈 버는 게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알바해서 하루 최저시급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간까지 열심히 일해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청년이 있고, 그렇게 연금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온 한 청년은 쇠가 빠지기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약 한 500만 원을 벌긴 버는데 몸이 그래 겨우 100만 원 저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몰라요. 얼마나 새벽 4시에 출근한다 보니까 제가 참 찔렸습니다. 저도 새벽 4시 50분에 그래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나오긴 하는데 내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청년이 있구나. 그리고는 밤 10시까지. 여러분 누구나 풍성하게 거두고 누구는 풍성하게 거두고 누구는
가뭄이나 토양의 문제로 비교적 적게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고향은 다 대부분 논인데 저희 가정만 정말로 파면 돌이 나오고 파면 뭐 이상한 게 나오고 척박한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집안을 바라보면 그런 친구들 바라보면 부러워서 죽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왜 이 집구석에서 내가 태어났나 싶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일률적인 액수나 양을 정해놓고 율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듯이 야, 니 뭐 다 내 빨아먹을란다 이러고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받은 복의 분량을 네 스스로 한번 헤아려보고 카운트해보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받은 게 시급밖에 안 되는, 비록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받은 감사가 크네. 그래서 그 감사를 예물로, 기도로, 봉사로, 선교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1:1 계산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 비교하려고. 저 집은 상반기 아파트 평수 넓혀 이사 갔네. 저 집은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했네. 저 집은 남편도 참 잘해주네. 나는 감사가 없어. 이 집구석은 왜 이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맥추절은 타인의 논이 아니라 내 논에 맺힌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지난 6개월간 내 삶에 주신 건강, 깨지지 않은 가정,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등등등등등등 나에게 주신 고유한 복을 냉정하게, 정말 민첩하게, 아주 예민하게 헤아려서 카운트해서 여러분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던하게 늘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이걸 헤아릴 줄 모르면 이게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감수성을 다 동원해서 나한테 주신 감사가 뭔지 느껴보시고 카운트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능력이 없어요. 상반기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이 나오면 하반기를 향한 예물과 헌신도 자원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신자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신자들이 많이 변화되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하고 감성이 회복돼서 여러분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믿어도 되겠네, 뭔가 일을 하고 싶네 이래야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뻑뻑하고, 여러분 그래서 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상반기에 이만큼 살려주셨으니 하반기에도 저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자원함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맥추절의 진짜 정신인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예배자고 위대한 감사자고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한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모든 모아서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뭔지 압니까? 영적 질병이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흘 길을 걸어 물이 없자 완전히 원망불평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맥주절은 이 바로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려고 그 7월 첫째 주에 한번 이걸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강제로 지정해 놓으신 영적 알람이에요. 알람. 삐비비빅 삐비비빅 정신 차려. 은혜를 기억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리수학을 하면서 맞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더니 가나안에서도 나를 먹이셨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상반기 동안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안 줬잖아요. 내 영수증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주세요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전에는 간절히 부르짖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마치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혹은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해결된 것처럼 잊어버린다. 1월에 가슴 졸이며 기도했던 일, 봄철에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일, 봄철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렸던 일들을 7월이 되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찍힌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 그 은혜 팍팍 박힌 것들을 다시 꺼내서 먼지를 떨고 한번 그렇네 맞지 도장 찍혀 있었지 그런 확인하는 날이에요. 은택을 기억하는 자가 하반기의 폭풍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인생의 폭풍이 또 몰아칠 겁니다. 여러분 폭풍 몰아치지 않는 인생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스무스하게 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월 첫째 주에 굳이 멈춰서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남은 6개월 하반기에도 분명 인생의 폭풍과 겨울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로그 딱 한 성도는 하반기에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상반기 보릿고개도 넘기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반기의 폭풍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는 시작.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미래의 승리를 당겨 쓰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 성도들을 좀 압니다. 이 친구들이 수십 년간 저하고도 알고 제가 또 소식을 들어서도 아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 성공하면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바쁘겠죠. 바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눈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면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고약해요. 청소년 때 청년 때 그 뜨거웠던 신앙 다 잊어버리고 결혼하면 키우면 바쁘고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힘들죠. 평생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힘듭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이빨 흔들려요. 잇몸이 무너져요. 귀가 아파요. 그러나 베푸르신 은혜가 큰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렇게 보리 열매의 축제였습니다. 그래 40년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걸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맥주 감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맥주 감사절이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한테 적용하라고. 우리한테.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가 뭐냐? 상반기의 마침표, 하반기의 시작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접 농사를 안 짓습니다. 한 해 정확히 절반이 7월 첫째 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남은 6개월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영적인 분기점에서 맥주 감사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예언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이 침략군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침략이 들어올 때, 그때는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막 주야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꽝꽝꽝꽝 내려서 원수를 막아주셨어. 이때 사무엘이 돌을 딱 세워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에벤에셀 이랬어요. 그 에벤에셀 뜻이 뭐냐?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이 에벤에셀인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 같은, 블레셋 침략 같은 크고 작은 위기,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위협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하반기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마스터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이런 그대로 감사로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밤이 없는 영원한 태양빛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감사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작은 감사 모아간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원자 폭탄 같은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을 가지고 살면 있는 빛마저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반기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반기에 더 큰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 마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화성에 홀로 막 고립돼 버렸는데, 우주 비행사가 생존하면서 이 주인공이 흙을 모아가 자신의 인물을 섞어가지고 화성 기지 안에서 감자를 딱 재배하는 성공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첫 감자를 수확했을 때 이 맷 데이먼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합니다. 이 황폐한 화성에서 이게 웬일이냐. 감자 한 알이 그한테는 생명이고 희망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광야 같았던 상반기 동안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맺게 하신 작은 열매와 건강, 가족이라는 철면 열매가 얼마나 기적적인 생명의 증거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솔제니친이 있었어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솔제니친 어느 날 밤 아주 얇은 빵 한 조각, 붉은 수프 하나 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옆에 죄수가 비웃습니다. 야, 동료가 이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무슨 감사냐가 막 비웃으면서 막 손가락질 팍 합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이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 작은 빵 한 조각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아멘. 내가 비록 빵 한 조각 먹는 이 뼈 빠지는 이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영혼은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았다. 내가 아직은 살아있다. 빵 한 조각 들 힘이 있다.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성의 깊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일 달력을 보면서 한번 복기도 해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사히 지나간 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일, 이 깨닫게 되신 이 은혜를 최소한 5개 이상씩 한번 셀 가족 가운데 고백하시고, 저한테 한번 좀 카톡으로 좀 보내줘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막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감사가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영적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요것만 읽겠습니다. 제목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결핍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광야 결핍을 받겠습니까? 앞으로 주실 것 받겠죠. 두 번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열매의 헌신을, 여러분 앞으로 교회 누가 해주겠지 이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예배, 봉사, 선교, 구역, 또 셀 사역 속에서 내가 먼저 첫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서 헌신과 기도를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행복한 교회 이름 그대로 감사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하반기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사라지고 에베네셀의 감사와 서로를 향한 격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행복한 교회 남은 6개월 속에 상반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